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자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도 정말 마음에 약이 된다면 인내로서 경청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제 입술로 전하는 말씀이 진리에 부합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진리를 통한 자유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요한일서를 보면 이 요한은 계속해서 구원이란 무엇이며 또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빛 대신 말씀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을 맺었는데 오늘 8절부터 2장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5절밖에 안 되는데 이 안에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가 바로 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왜 성경은 죄에 대하여 자주 언급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시면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 다음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여러 번 거듭해서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이야기는 좋아할지 몰라요.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한 죄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집에서 제 가족들로부터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부족한 점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잘 지적해 주려고 사랑의 마음으로 지적해 주려고 하는데 결국은 제 죄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들을 때 기분 좋진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방어적으로 되고 또 때로는 싸움으로까지 연결됩니다. 왜? 내 죄를 지적하는 상대의 죄를 제가 지적함으로써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으로까지 연결되는데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할까?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이 교회들도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는데 죄에 대한 언급을 거의 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가장 커다란 사건이 무엇인가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한번 전멸을 시키신 적이 있습니다. 심판하시고. 왜?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가 집단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것은 무엇을 회개하라고요?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셔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나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죄를. 천국은 무엇이 없는 곳인가요? 죄가 없는 곳. 여러분 성경에 죄를 빼면 성경의 진리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고 자주 다루기 때문에 죄를 빼면 말이 되질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good news. 여러분, good news가 왜 good news이겠어요? 왜냐하면 bad situation, 나쁜 상황이 있기 때문에 good news죠. 복음이 그냥 good news가 아니라 엄청나게 좋은 뉴스라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집에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는 중산층에 먹는데 지장이 없고 뭐 집도 있고 차도 있는 이 집에 복권이 당첨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리도 못 살고 가난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밥도 못 먹고 집도 보잘것없는 이러한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자살까지 생각하는 집에 복권이 당첨되면 이것은 엄청나게 굿뉴스예요. 근데 복음은 후자에 해당됩니다. 복음이 엄청나게 좋은 뉴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비참한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발생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굿뉴스인 것이죠. 왜? bad situation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 bad situation, 죄에 대해서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시는 분이고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당신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이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고 라고 성경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이야기, 때로는 거짓말도 섞어서 이야기하지만 당신이 죄인이고 죄 때문에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두 종류의 길이 있다고.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넓은 길은 사람들이 기분이 좋고 또 찾는 사람이 많아서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즐겁지가 않아서 찾는 사람이 적지만 그 길은 나중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길은 세상 안에 있는 길이고 좁은 길은 교회 안에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넓은 길과 좁은 길 두 길이 다 교회 안에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기분 나빠서, 불쾌해서. 넓은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왜? 기분 좋게 하고 귀간지럽게 해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려면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좋은 소식과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죄의 심각성 속에 깨달아지고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해서 죄를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도 죄에 대해서 계속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절대로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 제 설교에 귀를 기울이시면 끝에는 기분 좋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기분 나쁘더라도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 8절에 보세요. 8절에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된다고요? 죄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동시에 죄를 깨닫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빛 대신 진리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죄의 뿌리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옛날에는 세상에서 그냥 살 때는 거짓말하고 뭐 나쁜 짓 하고 이런 것만 죄인 줄 알았는데 진리의 빛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맙소사. 내가 선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의 그 동기가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내가 조명받고 내가 인정받기 위한 이기적인 이유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이상으로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이 진리가 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진리는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 끼치기 위함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오늘 10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죄를 인정하고 깨달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는 것이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듣기 좋죠. 그런데 그것만 들으면 전체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몹쓸 죄인이라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었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정도로 죄인인 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죽을 정도인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전체 죄인의 죄를 다 합쳐서 가중 처벌하다 보니까 죽으셨지 나 때문에 죽으실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내가 그만큼 죄인은 아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충분해요.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결국 나 하나만의 죄만으로도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달리셨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깨달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깨달아가면 하나님의 복음이 사실이구나. 정말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구나. 그러므로 죄를 깨달아가는 사람만이 복음이 정당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달아가지 않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과잉 반응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어요.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것은 미련한 대응 방법이죠. 빈대라는 한 가지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그러한 비용과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그것은 실수죠. 그런데 하나님이 실수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실수하시겠냐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죄라는 문제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찔러 죽일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은 문제의 심각성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깨달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죄를 깨달아가면 갈수록 내가 생각하던 이상으로 망가진 죄인이구나. 그런데 그와 동시에 무엇을 봅니까? 이 죄를 다 덮어주시고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깨달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깊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냥 찬양 부르고 눈물 흘리지만 나의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려면 죄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이 중앙에 계셨는데 게스트로서 계신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들어와요. 근데 이 여인은 창녀예요. 동네가 다 아는 창녀예요. 근데 그 당시 창녀들은 낮에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밤에만 영업했지 낮에는 집에 꼭 숨어 있었어요. 왜? 사람들 앞에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창녀는 수치심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와가지고 향유 옥합을 깨트려요. 1년치 소득과 맞먹는 엄청난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하죠. 도대체 예수님은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아는가? 저 더러운 여자가 자기의 발을 만지는 줄 알고 저렇게 가만 내버려두는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함을, 용서함을 많이 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 용서함을 많이 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 용서함을 적게 받은 자는 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많이 체험하기 위해서, 용서함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려면 죄를 많이 깨달아야 돼요.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보혈의 용서의 능력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용서의 은혜와 능력을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과 당신이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깊이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나요? 죄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심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은혜의 깊이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더욱 사랑하도록,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해 나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른 의도가 있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다가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점점점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한 깨달음이 달라지고 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저 겉으로 화내고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이 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 안에 죄의 뿌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내 본성 속에 원죄라는 original sin nature,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죄의 본성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끊임없는 자기중심성,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마음.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신앙생활 사람이 참 많아요. 성경을 보는데, 같은 성경을 보는데 자기 중심으로만 해석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으로 해석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 기도 제목을 덜컥덜컥 들어줘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겠다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져요. 그것이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을 건들림을 당하기를 굉장히 싫어하죠. 왜?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안 건드는 그러한 상황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러죠. 자꾸 부추겨주는.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만함이죠. 나의 교만함이 나로 하여금 내가 그만큼 망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거나 바라보도록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리를 피해요. 불편하니까. 그게 넓은 길입니다. 피하는 길이 넓은 길입니다. 기분 나빠도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좁은 길을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은혜가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넓은 길과 좁은 길의 차이를 아세요? 넓은 길은 입구는 굉장히 넓지만 갈수록 점점 더 좁아져가지고 나중에 질식해 죽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들어가는 입구는 적고 찾는 사람이 적지만 들어갈수록 광대하게 넓어져요. 왜?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필링이나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간에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사람의 intention of man's heart,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숨은 동기 자체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심판했다. 그 동기가 마음이 악하고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온 것일 뿐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병을 놓고 흔들면 물이 튀어져 나와요. 왜 튀어져 나왔나요? 흔들어서? 아니죠. 근본적으로는 그 안에 물이 있기 때문에 튀어져 나온 것이죠. 여러분을 열받게 해서, 여러분을 유혹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해서 죄를 지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상황의 근본 뿌리는 무엇입니까?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흘러나온 것일 뿐이죠. 상황을 틈타서, 기회를 틈타서.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죄는 내가 저지르는 일들이 아니라 내 뿌리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간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죽으신이라는 마찬가지 뜻이죠. 여기 보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래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내 죄의 행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은 나의 죄된 행위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된 본성과 존재 자체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으로 가지 않으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모두가 경악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쾌함을 넘어서서 경악하죠. 내가 이런 존재라는 말인가? 기분 나쁘죠. 종교인은 절대로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은 절대로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종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적인 것들을 원할 뿐이지 이러한 깨달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육신이 원하는 것들만 추구할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이러한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찬송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이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은혜를 동시에 깨닫는 것이에요. 왜? 이 엄청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러므로 십자가가 말이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지 않던가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죄가 숨겨져 있고 죄가 뿌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내면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치도록 하시지 않던가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아닐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깨달음으로 여러분을 몰고 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을 회피하지 마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한국 문화는 수치심을 많이 느끼죠. 여러분 매스컴을 보세요. 공무원이 성매매하다 잡혔어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방에서 손만 잡고 나왔다고. 지금도 우리 사회적으로 지금 떠들썩한 것이 무엇입니까? 혼의 자식이 있냐 없냐죠. 아직까지 100%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끝까지 부정하는 그 죄. 주위 사람들을 다 상처 주고 희생을 주더라도 나는 끝까지 그것을 그 가면을 벗지 않으려는 그 인간의 본능과 교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다 아시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감을 주거나 정죄감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신부는 이미 용서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하라는 것이에요. 왜 이 체험이 필요한가요? 이 체험을 통해서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감도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을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것을 아세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깊이? 죄책감? 나의 과거에 지금도 나를 괴롭히는 실수, 잘못.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하는데 행복해 보이질 않는데요. 전부 우울해 보이고 자살률이 높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음란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우리나라만큼 낙태를 많이 하는 나라가 없대요. 우리나라만큼 경쟁과 남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나라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에서 어느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만큼 탈세하는 나라가 없다는데 어느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는 반드시 죄책감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은 의식하지 않더라도 무의식 속에서 우리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어떤 여자는 계속 결혼하고 난 다음에 찝찝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자식이 아플 때마다 왜 내 자식이 아픈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아하 내가 옛날에 낙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갚음하시는가 보다 라고 결론에 도달했답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플 때마다 한편으로는 안쓰럽지만 한편으로는 자기의 죄를 갚아간다는 생각에 위안의 마음이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여자도 있더라고요. 다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안갚음하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책감을 끄집어내서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용서가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여서 그 용서를 그 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시고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faithful,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 하신 것은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와 처벌을 예수님이 이미 담당하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대한 죄값을 2번 묻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막 용서를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용서를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이미 용서는 주어졌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용서해 주셨군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의 이 죄를 치워주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그리고 씻어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님이 오면 집을 막 청소해요. 더러운 것을 안 보이려고. 그러다가 청소가 이 불가능한 것은 다 한 방에 다 때려 넣죠. 근데 그 손님이 갑자기 그 방에 들어간다든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 방 문을 연다든지 하면 얼굴이 질려버리죠. 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방방을 다 열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다 열어봐요. 그럴 때 뭘 원하세요? 맞습니다, 하나님. 여기 이게 있었군요. 저도 몰랐는데. 깨끗하게 치워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씻어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깨달아가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섬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삶은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용서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는 크리스찬이건 아니건 간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불신자든 무슨 무신론자든 불가지론자든 관계없어요. 모두가 그 열차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은 재판관이시고 누가 검사이고 누가 변호사인가요?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버지라는 하나님이라는 재판관 앞에 우리를 벌주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죠. 욥을 벌주라고 한 사탄처럼 벌 주세요 하나님. 저 죄를 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에 비추어 봐서도 벌 줘야 돼요. 그런데 누가 우리의 대언자입니까? 대언자는 변호사죠. 변론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보는 변호사들과는 좀 틀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는 변호사들은 이 피고인의 형량을 낮춰주고 벌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있는 죄도 없는 것처럼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심각한 죄도 안 심각한 것처럼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 이들의 일입니다. 직업 특성상. 그래서 피고인이 형량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재판 중에 하나가 O.J. 심슨이라는 그 전직 미식축구 선수였으면서 또 영화 배우였죠. O.J. 심슨이 1995년에 이 전처와 남편을 찔러 죽인 혐의로 재판관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아실 거예요. 전처와 남편을 찔러 죽이고 도망을 가다가 잡혔어요. 헬리콥터가 따라가가지고 텔레비에 다 중계되고. 그런데 결과는 무죄가 판결되었습니다. 심증적으로는 이 사람이 죽은 게 분명한데 거의 확실한데 재판이 진행되다가 DNA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론은 무죄로 판결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 중에 상당수는 지금도 O.J. 심슨이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만약에 제가 죄를 저질렀을 때 유죄역에게 벌을 주지 마세요. 벌을 낮춰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변호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유죄역에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유죄역에는 그 죄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벌을 받아서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는 변호인입니다. 그러나 다른 변호인과 다른 것은 그런데 아버지, 제가
유재혁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제가 대신 죽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무죄를 선고하시죠. 왜? 미쁘시니까. 한 번 처벌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 안 하시니까 유재혁이는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히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죄가 없다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번에 체험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자주 체험해야 될 은혜입니다.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고 죄를 알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사랑해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리고 그 증거를 눈으로 볼 때까지 십자가에 찔리신 손과 발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확실히 알 거예요. 복음은 단지 메시지가 아니었구나.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구나. 마지막으로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가서 죄인들에게 이 굿뉴스, 이 복된 소식을 알리라는 것이죠.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살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전도 중에, 교회들이 하는 전도 중에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꿈을 이루세요? 복 받으세요? 천국 갑시다. 이래가지고 올바른 전도가 됩니까? 절대로 올바른 전도가 안 됩니다. 그것은 가짜 크리스찬을 만들 뿐입니다. 올바른 전도가 되려면, 십자가를 옳게 전하려면 인간의 죄를 가르쳐줘야 돼요. 왜 십자가가 올 수밖에 없었고 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상황을 설명함이 없이 십자가만 설명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할 수 없고 옳게 깨달을 수가 없는 반쪽 복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와 동시에 인간의 죄를 함께 깨닫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영혼이 정말로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무엇에 관한 심판입니까? 죄에 관한 심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이 복된 소식과 더불어서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판결이 임했다는 것이죠. 사망 선고가. 그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인간의 현재 상태입니다. 죄 때문에 이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미 구치소에서 지옥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상태인데 그 사람에게서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있는 처지와 상황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설명하지 않고 십자가를 설명할 수 없는데 우리의 설교 가운데 죄와 심판과 십자가가 빠지면 기독교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경이죠. 그것은 축복경이 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성령이 환상을 보여줍니까? 성령이 꿈을 꾸게 합니까? 성령이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의를 깨닫게 하고 심판을 알려준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알려준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면,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령이 있으면 이러한 일들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자칫 나를 죄인으로 바라보다 보면 이 낮은 자존감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책감 때문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자존감을 줍니다. 십자가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너무나 삼고 싶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나의 변하지 않는 존재 가치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무나 못났어. 너는 너무나 더러워. 그런데 난 너를 너무나 사랑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흉악한 것은 다 인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영화 보다가 얼굴 팍 돌리는 징그러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가장 징그러운 장면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터져 나오는 장면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내장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징그러워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장 징그러울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화장실에 볼일 보고 물 안 내렸을 때. 그 화장실에 볼일 보고 물 안 내리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내 안에서.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깨끗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죠. 샤워했기 때문에, 옷 입었기 때문에, 머리 손질했기 때문에. 근데 복음은 그렇게 가짜 상태에서 내버려 두질 않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경악할 만한 징그러운 것은 다 내 마음 안에 있어요. 음란함, 교만, 남을 시기하는 것, 죽이고 싶은 마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그리고 고침받는 것이, 그것이 사도 요한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참된 증거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보살피시고 여러분을 굶어 죽지 않도록 책임지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그래서 자신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않고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볍고 얄팍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경 끄시면 됩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야 돼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래서 5년, 10년 신앙생활 해보세요. 여러분은 멋진 늙은이가 될 수 있어요. 평강이,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그런 노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비결을 알려달라고. 그렇지만 그냥 종교생활 해보세요. 나중에 까칠하고 그리고 이렇게 까다롭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뒷방 늙은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육신이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알면 알수록 당신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이 순수성과 이 복음의 이 능력과 이 복음의 이 좁은 길, 이 복음의 불편함, 그러나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죄라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